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황지우 시인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 있는 사람은 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오는 그 발자국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부스럭거리는 나뭇잎 속에서도 가슴이 설레 쿵쿵거리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여기는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향하는 모든 감정이, 그리고 온몸의 감각이 그 오는 일을 향하는 그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법에 걸린 것처럼 온전히 그 사람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눈과 영의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하여 내내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해서 다가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만남이 얼마나 행복한 만남이고 얼마나 기쁜 만남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설렘과 기쁨이, 여러분은 오늘 예배당을 향해서 발걸음 옮길 때에 어떤 설렘과 그리고 기대로 나오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관습을 따라 내게 맡겨진 사역을 행하기 위해서 그저 찌뿌둥한 내 몸을 이끌고, 불편한 내 몸을 이끌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오셨습니까? 아니면 설레는 마음으로, 마음이 쿵쿵거리는 마음으로, 바스락 소리에도 가슴이 떨려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그 기쁨이, 그 간절함이 충만해서 예배당 문을 바라볼 때 가슴이 벅차고,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거룩한 품에 안기는 행복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황지우 시온의 이 시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향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서로 교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마음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주일학기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독일어로 보면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 고테스딘스트는 고트라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디넌이라고 하는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요즘에 영어로도 예배를 표현할 때 worship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많이들 이제 서비스라고 표현하죠. 무슨 예배 그러면 뒤에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요즘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서비스, 그래서 섬기는 것, 그렇게 표현합니다. 중앙루터교회 최우지훈 목사님의 마틴 루터의 대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방향성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성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립교리 문답에 보면 이렇게 루터는 예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예배란 은총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일하시는 곳으로 출발하여 인간이 그 은총의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반응하는 상호 소통의 과정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와 찬송으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은혜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이죠. 그래서 우리가 판소리를 하게 될 때 고수가 얼쑤 그렇게 하죠. 판소리를 하면 고수가 얼쑤 그러면서 장단을 맞춰주면서 서로 교감하면서 힘을 북돋아주죠. 하나님이 쿵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쿵덕하고 우리는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시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여인이 급하게 예배로 화제를 돌립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앙숙이었죠. 그런데 한 대낮에 예수님께서 그것도 여인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에게 어떻게 뭔가 작업을 거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남편이 있을 텐데 그 남편을 데리고 오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남편이 5 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편. 그래서 멋쩍어서 이제 주저하고 있다가 예배로 화제를 돌립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그래요. 선지자 같은데 그러면서 예수님 일단 어떻게 합니까? 띄워주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그곳에 우리의 문제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앞에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래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야곱보다 더 큰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 땅 그리심산에서 이곳 베델에서 이곳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무엇에 기대어서 말합니까? 전통에 기대어서 말합니다. 무엇에 기대어서 말합니까? 관습에 기대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의 관습과 전통에 매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대에 이제 묵주로 시작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
하나하나의 순서에 마음을 다하기보다는 그저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집례자의 시작과 더불어서 그냥 그 흐름에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일까요? 우리 조상들은 포함되어 있는 관습과 습관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당을 향해서 나올 때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과 그 온 마음이 다 하나로 하나님께로 향해져서 예배를 드리는 준비와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허겁지겁 달려와서 그냥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는 예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소망하며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총으로 여러분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관습과 습관을 따라 그저 또 오늘도 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배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것에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 너희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이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통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어떻게 죽이는 일이다. 그 전통은 뭐냐? 그 전통은 내가 살아온 관습, 내가 살아온 인생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태도, 그것에 얽매여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행하지 않은 것을 너희는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명의 주님께 내가 생명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떨까요?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안의 자유함 중요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 중요합니다. 형식과 격식이 사라지고 그 안에 생명이 담겨있는 예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존재해야 됩니까?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경외는 사랑의 두려운 마음입니다. 만홀히 대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찮게 대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귀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그 앞에 조심하는 마음, 그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어떨까요?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여러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시장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어때? 옷 매무새를 다시 한번 잡고, 내가 넥타이가 잘못되어져 있는가? 또 정장에 티가 묻어 있지 않은가? 또 그분이 또 말할 때 내가 싫은 말을 할지라도 좀 정중하게 그거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또 정중하게 말할까? 요즘의 언어들이 너무 거칠어요. 싫은 정도가 아니라 악의에 찬 그런 언어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매스컴을 켜고 들을 때마다 엄청난 거친 말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야,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악마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듯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노고와 수고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요? 우리는 조금 불편하면, 조금 힘들면, 조금 어려우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악하고 거친 것들을 다 쏟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 안에는 나의 관습, 나의 거친 모습, 내가 매여 있는 모든 관습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예배,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전면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옷자락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며. 그런 마음,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삶,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오는 발걸음부터 어떻게 달라져요. 예배당 예배 자리에 앉는 그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물을 준비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통과 관습에 매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여인의 삶 속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은 이곳에서, 이곳은 어디면 그리심산에서, 그런데 당신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장소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거야. 때를 강조하시죠. 21절 말씀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이 예배의 장소가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아니야.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뭐의 문제야? 때의 문제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배는 우리의 삶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예배여야 돼요. 삶은 아무렇게나 하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때의 문제다. 때, 호라라고 하는 거. 호라. 이 호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시간이 지나가죠.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는 결정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인 시간. 우리 그래서 크로노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결정적인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런 시간을 구분하게 해요.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임팩트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호라라고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 하나님의 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입을 맞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의 그 영화들을, 고대 영화들을 보게 되어지면 주인을 만나든지 또 황제를 만나든지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해요? 손을 붙잡고 무릎 꿇고 입맞춤을 하거나 그의 발에 입을 맞추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 그러면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라는, 어떤 때,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숨쉬는 이 때가 누구를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당에 와서만 숨을 쉬고 예배당 밖을 나가면 숨을 안 쉽니까? 우리는 계속 숨을 쉬죠.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이 생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이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그분 앞에 무엇인가 해야 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내 손과 발로 주님의 거룩한 예배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자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렇게라도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작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을 우리에게 큰 것으로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곳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엄청난 희생의 죽음이 아니라도 주님을 향하는 발걸음, 기대와 설렘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쿵쾅거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작은 발걸음, 다소곳이 또는 수줍은 듯이 오는 그 발걸음, 주님은 그 발걸음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란, 예배당이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곳에 드려지는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초라한 교회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전통과 공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어디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전통을 생각하고 예배의 장소를 생각하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예배에 드려야 될 분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 그들은 장소의 문제로, 관습의 문제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배의 참된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 있음이라. 이 유대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잖아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장소를 우리가 문제를 삼는다면 그럼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삶이 복음의 삶으로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는 도상이었습니다. 그곳이 예배의 자리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은혜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올더스게이트. 올더스게이트의 거리를 지나다가 한 건물에서 집회하는 그곳에 들려지는 마르틴 루터의 서문이 들려질 때 그 마음이 어때요? 감동되어져. 그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이제는 나의 힘과 능력과 내가 가진 전통과 내가 가진 간습과 내가 가진 습관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오직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부활의 주님의 임재를 만나는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마당이었어요. 마당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읽어라는 노래를 부를 때에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노래를 듣고 들어간 말씀을 펼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에 그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때의 문제임을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 그때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장소로 우리에게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장소와 때에 매달리느냐? 왜 장소와 때에 매달리느냐?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전통과 장소에 매이느냐?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니까. 늘 땅의 것 생각하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것이 뭘까? 근데 어떤 집회나 이런 데 가보면 경품을 추천. 참 못된 거. 여러분, 집회에 가면 뭐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의 음성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야, 이 경품 언제 추천하나? 못된 거야 아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가져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 내게 소원하는 것, 내가 소원을 어떻게 하나님께 들어주실까? 그걸 생각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땅의 것이 어떻게 하리라? 저절로 풀릴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해도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위의 것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예배를 드리고 그저 예배를 잘 보고 왔다. 예배를 잘 보고 왔다. 그래서 예배는 심플해야 돼요. 저의 생각은 예배는 심플해야 돼요. 오늘날처럼 화려한 멀티미디어로, 화려한 악기로, 화려한 장식으로, 야,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 예배,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거기에 심취해버리니까 정작 하나님은 없어져 버려요. 정작 예수님은 없어져 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심플할지라도, 단순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생명의 충만함이 넘친다면 그 예배는 우리에게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히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됨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에요. 이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여기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끼리 드린 예배가 되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집례하는 예배가 더 은혜스럽고 장로님이 인도하는 예배는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집례하는 예배에 목사를 바라보면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목사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세우신 종을 통하여 말씀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 뵈옵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늘 그 은혜 자리,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보고 가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3절 함께 해보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때를 말씀하시죠.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지금, 여기서. 그런데 이때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는 누구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의 마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른 것을 두지 않고 오직 누구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내 사심, 내 사사로운 생각, 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드려지는 것이 영의 예배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케 되어질 때 누가 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더니 거기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바라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했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 내 기술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목사의 화려한 수사, 목사의 언변으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의 영으로 충만하여 목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드려지는 성도의 영혼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져 우리가 함께 영으로 충만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은혜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나와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나올 때, 성소에 나올 때 담력을 가지고 나오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나갈 때 담력을 얻었나니 그 담력은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얻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때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때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을 주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그 열심히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감사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지난주 돌아보니까 글쎄 감사할 게 별로 없네. 아, 지난주 내가 뭐 감사할 게 뭐 있을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 복음의 은혜를 입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감사가 여러분 앞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예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 알지 못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인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의 모습.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성화의 삶의 모습으로 이어져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오늘 주일 예배 끝났네. 야, 이제는 자유스럽다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지가 그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시는 그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고난도, 시련도, 질병도, 아픔도, 외로움도 다 무엇으로 만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가세요. 고독한 절에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질병 가운데 애통할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며 실망할 때 내게 찾아오셔서 힘을 북돋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양, 오늘도 이 죄송해요라고 하는 찬양이 제가 13살 때 들었던 찬양. 우리 선배, 고등학교 선배가 학생부 예배를 드릴 때 아카펠라로 들은, 그때도 그때 감동이 오늘도 이렇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우물가의 여인처럼 여러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교할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오래된 찬양이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예배,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와 생명의 양식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케 하시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진리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리고 세상과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열매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여기에 부르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과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지금 이때 여기에 모인 이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며 또 드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늘 백성의 사람,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것을 소망할 때 땅의 것을 채워주시고 만족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 대상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생각, 생명과 평안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오늘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생수로 주의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